잘 나가는지 모르겠어. 자, 우리 3장 10 몇 절이 1절 말씀, 3장 1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자, 앞에서는 우리가 10절 하반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2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해서 요나는 선지자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자신을 추워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고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아수르가 되겠죠.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죠? 그냥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여 힘을 세하게 하고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썩은 나무에 좀이 든다. 썩은 나무에 좀이 뭐예요? 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옷장에 좀약을 쓰시는 분 있어요? 안 써요? 그렇게 잘 살아요? 아니 김은총 기사님 그리 잘 살아요? 점이 안 생기던데요. 그렇게 잘 살아요? 약이 안 좋아서 냄새가 나왔어요. 우리 안 좋아도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써야 하는 이 아픔 이해하시겠네요. 여기 이제 제가 써온 것이 썩은 나무에 좀이 든다.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왜 불려드립니까? 원인은 어디 있어요?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썩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썩어서 부패하지 않으면 대적을 불러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부에 있다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습도 결국은 이방의 주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이 이방의 국가가 관계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교회의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느냐? 밖으로 가면 실패합니다. 안에 있어요. 교회가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가 썩지 않고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외부의 세력이 우리에게 시비 걸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적으로.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의 대다수는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다 거기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교회 구성은 교회가 내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결국은 주변 나라와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면 오늘 있는 것처럼 왜 이거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끄집고 들어오느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말씀과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꾸 문턱을 낮추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문턱을 낮추면 교회가 성장하고, 이거 얼마나 인위적인 생각이냐. 그러니까 앙케이트 조사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아니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고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 고백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런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상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사람이 인기 있는 교회,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팽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는 관심이 없어져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로서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늘 세상의 것을 보고 와서 목사한테 얘기합니다. 목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참 속상하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야 되고 성경 속에서 교회 가야 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을 교회로 끄집고 와서 세상이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디자인해 가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께서 세워가는 교회, 목사에게 목회 철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 철학을 가져버려 아무리 성경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꿈꾸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람 보낼 때 저희 이름을 절대로 안 쓰게 합니다. 이미경 원사님 다른 취지겠는가? 반야울 제1교회가 보낸 거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화가 나서 저희 교회 모든 하안에는 교회 저 이름을 절대로 안 씁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저에게 박수가 올까 봐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영광교회 권사는 이미 압니다.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권사님.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반야울 제1교회는 끝이에요. 거기에 저 이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뭐 반야울 제1교회 제가 담임 목사 있는 거고 성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영광 박수 받으면 되지 뭐 거기 저희 이름까지 살짝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든 디자인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아모스 BC 8세기 이때만 해도 이미 교회가 변질되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권력층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뭐 권력층이 다도 몇 대는 다 할 것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이스라엘이 그 삼직이 왕리 제사한 성지에 다 타락했으니 1만 백성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가 없을까?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봐요. 그래서 어찌하여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데 거룩성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은 이미 예배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진다. 우리는 이걸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디 있어요, 그냥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말씀 묵상하고 1시간 좀 들어보면서 그거 못해요, 우리는요. 왜 찬양 안 하냐? 찬양 좀 합시다. 뭐 가만히 있고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좀 합시다. 준비 찬양 좀 합시다. 무슨 찬양이 준비 찬양이 어디 있고 본 찬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보면 너무 속상하다는 거잖아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거룩한 시간인데 진짜 옷깃을 여미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거 그 시간이 10분이 되면 어떻고 20분 되면 어떻고 30분이면 어때요?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 이거 못하는 거예요.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몇 분 따라합시다. 3분. 따라 3분. 3분이면요. 여기서 돌아서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기도 다 해요. 우리는. 다 돌아.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또 소문나니까 안 되고 전에 있던 교회는 제가 청년부 지도했잖아요. 청년부 지도할 때 한참 기도하다가 청년들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어디쯤 갔으면 아직도 우간다에 있어 그래요. 그럼 또 뒤에 와요. 어디쯤에 저 미국 가 있어. 또 어디야? 그러면 저 프랑스야. 언제 돌아와요? 5분 뒤에 돌아올 거야. 그러면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뭐 기도 시간 전 세계를 다 도시니까. 그래요. 썩은 나무에 좀이 든다. 썩은 나무에 좀이 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스르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를 징치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더 악한데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아스르를 불러와서 이들로 심판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이 말씀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더 악한 이방인이잖아요. 더 악한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백성을 매를 들어,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그죠? 썩은 나무에 좀이 든다. 좀 썩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썩지 않으면 뭐 좀이 오든 뭐 있어요. 냄새 나도 건강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표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힘을 세하게 하여 내 궁궐을 작탈해라. 그 다음 보니까 목자가 사자 입에서 뭐요? 사자 입에서 뭐라 했어요? 뭐요? 양의 두 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같이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양이란 단어를 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문에는 양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두 다리나 기조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자의 입에서 두 다리나 기조각 그랬어요. 뭔 생각합니까? 자, 사자 입에서 뭐가 나와요? 두 다리가 나와, 기조각이 떨어져 하나 나와요. 이건 뭐예요? 그런 거와 같이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염두에 두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는데,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사자 입에서 두 다리나 기조각밖에 건져낸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거밖에 없었어요. 건져낼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설명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침상 모퉁이, 여기 침상 침대 그래서 침대 모퉁이에나 걸상 비단 방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급 비단 방석, 글쎄 뭐 고급 비단 방석 이런 거거든요. 침대, 고급으로 된 비단 방석, 긴 소파, 여러분 막 드러놓을 수 있는 긴 소파, 침대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일반 백성들 기껏해야 돗자리 정도 아니면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오늘 여기 나오는 거 뭐예요? 적어도 침상 모퉁이나 걸상 비단 방석에 앉았다. 여기 보니까 침상 모퉁이 그다음 방석에 앉은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부유층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유층.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침대 생활한 지 얼마 됐어요? 근데 이미 이 8세기에 지금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살았는지, 이 부자들은 침대 모퉁이에 앉아서 두 다리를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침대에 앉아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뭐요? 고급 비단 방석이라 그랬어요. 거기 앉아서 적당히 누우면서 긴 소파 의자에 앉아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부자가 부유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부유한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건져냄이 입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사자의 입에서 두 다리 기조각 정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마치 비유하기를 뭐예요? 침대 아니면 고급 비단 방석 의자를 얘기해요. 거기 앉은 부자들이 그래서 부자들이 건져냄을 얻으리라. 참, 혹시 여기 부자라고 생각하신 분? 아니, 박지원 지사 손들어야죠. 부자 아니에요? 아니, 이순희 여사님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김은총 지사님 부자 아니에요? 아니, 다 부자 아니에요? 다 보니까 부자 같은데요. 아니, 여기 보세요. 앞에서 부유층들이 어떻게 이게 악을 행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오늘 여기 말씀 12절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껏해야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사자 입에서 그거밖에 안 나온 게 없어요. 이거 뭡니까? 따라합시다. 거의 아주 극소수만 남기고 거의 멸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유층을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오늘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겨우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만 사자입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소수의 적은 무리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면 참 그 살아남은 사람 정말 재수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왜 어떻게 다 죽었는데 겨우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건 뭐예요? 거의 멸종. 이들은 거의 멸종할 지경이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심판이 엄중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겨우 찾아볼 정도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행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예요? 근데도 부자 될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당해야 안 해요? 안 돼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도 이건 안 돼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이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앞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낙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야 누가 구원받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뭔 소리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나라 김동호 목사님 이름 밝혀도 됩니다. 성빈론, 성불론 뭐 이 책을 갖고 뭐 하여튼 히트신 분이 이분이 어느 것이 맞아요? 어느 것이 성경적이에요? 깨끗한 부자, 깨끗한 가난한 사람.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있죠? 이랜드 박성수 이화여대 앞에서 조그마한 옷가게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랑의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서울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하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장로님이신데 그 이분이 손을 떼지 않는 기업은 없을 정도로 다 됐는데 건설업은 포기했습니다. 언더우드 건설을 시작하시는데 손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세청에서 표창을 줬잖아요. 세금을 이렇게 잘 내는 기업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개인 히트친 거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기업 안에서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언더우드 건설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건설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김동호 목사 지금 암투병하고 계시 완치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TV에 강의를 나오시는 것 같은데 참 이분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참 sak탄독 많이 줬지만 쓰디 쓴 눈물도 많이 준 게 사실인데, 깨끗한 부자가 한국에서 가능하냐? 성경에서는 과연 어느 것을 말하고 있을까?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러죠. 여러분, 탐욕, 성경은 탐욕을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않죠. 성경은 욕심의 문제를 절대로 가벼이 다루지 않습니다. 욕심 인탕지 뭐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뿌리가 욕심이고 탐욕이고, 탐욕은 우상숭배다.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 아담과 하와님이 하와 할머니께서 선악과 먼저 손을 딱 떼는 이유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솔깃해진 거죠.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하여 먹음직, 보암직, 지혜로 참 그 하와 할머니는 위대한 시인이신 것 같아요. 소설가 같아요 보니까. 얻는 말도 잘도 지어내고요. 아주 아름답게 잘 포장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냥 죽는데 먹으면 죽는데 그러는데 막 보암직, 먹음직, 탐정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그 말씀은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게 이해가 되어져요. 성경은 탐욕과 욕심을 절대로 가부에 다루지 않아요. 왜? 우상숭배. 하느님과 필적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오늘 왜 이걸 꺼냈냐면 이스라엘의 부유층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방의 증인들을 세워서 보게 하셨고 실질적으로 숨겨져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소수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격한 심판을 시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끝을 맺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과 부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셔요? 아니 진짜 그냥 공부 시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 진짜 재물,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인정해요? 에이그 진짜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요. 남편 월급 봉투 줄어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아니 전에는 남편 한 달에 500만 600만 갖다 어느 같이 300만 내고 미안하대 요밖에 없대. 그러면 어떻게 300 어디 썼어? 나머지 300 어디 쓴 거야? 막 내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림하라고 내가 막 하면서 막 온갖 그냥 축복의 대상이 저주의 대상이 돼서 막 쏟아. 안 그래요? 남편들이 퇴직하면 고만 거 줄어든다는 데 맞아요? 이창덕 선생님 남편이 퇴직하면 현직하고 퇴직 그리 차이 난다는 말이 맞아요? 막 현직에 있을 때 일했는데 퇴직하니까 이렇게 이제 검소하게 살자 막 이렇게 퇴직하면 창문만 열어도 돈 나간다고 절약해야 돼. 쓰세요. 마태복음 19장 31절 쓰세요. 마태복음 19장 31절 퇴직 후에는 창문만 열어도 돈이 새어나간다. 쓰세요 빨리 거기 31절 그거 쓰세요. 19장 31절. 김정은 선생님 빨리 써요. 진짜 맞네요. 이게 없으니까 그러죠. 어떻게 우리 그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이창덕 시장 집에 가지 마세요. 초대를 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세요. 알겠죠? 오늘 성경 말씀 하나 배웠습니다. 퇴직 후에는 창문만 열어도 오죠 돈이. 그래 참 그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말씀 펼친 이유는 그겁니다. 부자냐 그거 시비 걸 필요 없는 거고요. 그거하고 우리 그것도 어느 정도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상대적. 저보다는 박지원 지사님이 가난하거든요. 저는 박지원보다 더 잘 삽니다. 기분 나빠요? 이순열 지사님보다도 저는 더 부자입니다. 저는 집이 교회 사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 이걸 떠나서 재물 부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거 그걸 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이죠. 우리가 원래 돈의 가치는 있으면 더 누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이런 침대도 어디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냉장고도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요새 옷도 넣으니까 그냥 탁탁탁 해서 착 나오는 그것도 있대요. 냉장고처럼 생긴 거예요. 그 박집사 뭐지 이름? 뭐요? 아니 송경아 이사님 그거 집에 없지요?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은 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 좀 낮추고 발음도 틀리게 해주면 오직 좋아요. 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 타일리스트? 스타일러? 네네. 스타일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 참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도 모르게 나는 뭐지? 그렇죠? 나는 뭐지? 그래서 사람이 한순간이지만 좀 참 초라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럴 때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좀 생각하면서 삽시다. 우리 믿는 사람 항상 그래야 돼.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볼 줄 아는 송경아 이사님 스타일러 빨리 저기 전화해서 불러 우리 저희 집에 가지고 갖다 놓으세요. 한 달만 쓰고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좀 남을 조금 생각할 줄 아는, 그러니까 부한 자는 언제나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어디 한마음 어디 나오죠? 이미경 원사님 그 어디 나오는데요? 자 찾아봅시다. 자 잠언 30장. 자 잠언 30장에 가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는데 시비 걸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30장 7절 이하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중심이 하나님이다.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얼마나 해서 노력해서 번 돈인데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게 두려운 것이고, 또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울까, 이 부분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굴의 잠언 속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것들은 가벼이, 돈 절대 가벼이 다루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다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신앙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집니다. 행복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아모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 성경아 지사 잘 기억하고 있죠? 네. 오케이. 아멘은 끝까지 안 하네요. 네라고만 하지 아멘은 안 해요. 자, 우리 아모스로 갑니다. 우리 아모스로 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여기 오늘 13절, 14절, 15절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해라.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해라. 내가 여기 14절에도 내가 앞에 키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를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 여름궁을 치리니 상가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너희는 누구냐 말했을 때 문맥상으로 보면 앞에서 나왔던 증인들로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증인들. 오늘 여기 나왔던 것처럼 누구요? 블레셋의 궁들, 애굽 땅의 궁들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애굽 사람, 이들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맞겠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베델의 단들을 헐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베델의 그릇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나왔잖아요. 르호보암과 르보암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베델이고 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 베델의 단들을 뭐 한다고요? 벌하여. 그래서 그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성취되었어요? 이 베델의 우상, 이것이 언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열왕기상 12장 그 12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짐승지로서 베델을 삼는 것이 나오고요. 열왕기상 13장으로 가서 보면 베델의 단이 유다의 요시야 왕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단을 하나님께 보라하여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요시야 왕 때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의 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의 뿔 그랬습니다. 다 알고 있지요? 뿔은 뭘 상징한다? 권위, 능력을 상징하는 뿔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한다. 이런 부분 속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단의 뿔을 꺾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생활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델의 단을 헐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내던져 버린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겨울 궁이 등장하고 여름, 아니 이 당시에 왕들이 이렇게도 잘 살았을까? 여름에 별장이 있고 겨울에 별장,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있어요. 대통령 겨울 별장이 있고 여름 별장 따로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 당시에 왕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 겨울 궁이 있고 여름 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소유했다. 왕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사치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하궁이 나오잖아요. 상하궁. 상하로 치장된 궁을 열왕기상 22장 39절에 보면 이 아하방 있죠. 참 아하방 그의 안에 이스벨 한 쌍이 부부가 이런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부부입니다. 한 쌍이 콤비잖아요. 이 아하방이 상하로 만든 궁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코끼리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코끼리 뿔 상하 이거 어떻게 이걸 갖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 당시에 왕들을 부유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보다 더 낫다. 이거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겨울궁과 여름궁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여름궁과 겨울궁과 상하로 치장 이 궁들이 파괴,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로 멸망하면서부터 이것은 다 파괴되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부유층과 왕을 비롯해서 부유층들이 권력층들이 어떻게 악을 행했고 그들이 어떤 악을 통하여 얻어들인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겨울 별장, 여름 별장, 상하로 궁궐을 만들어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잖아요. 부가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고 심판의 이유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본다면 부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괜히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장 오늘 15절까지 오늘 약속 시간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15절까지 이 말씀,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자랑했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심판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들을 심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 제3문제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찾아야 된다, 내게로 돌아와라 얘기하면서 5장까지 계속 얘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건너뛰어가고 다음 시간으로 가서 7장 이하에 나오는 부분들 속에서 재앙에 대한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고 우리 말라기로 넘어가든지 일단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아모스의 전체적인 내용의 부분은 여기까지만 해도 전체 흐름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을 수가 있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인데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는 아모스를 끝내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오늘 3장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도 그렇고 오늘 여기 같이 공부하는 우리들이 동일한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뭐냐면 부탁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보는 것도 모든 신앙을 볼 때 외적으로 드러난 것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거의 진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수성구는 천국 갈 가능성이 낮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수성구에 사시면 여기 없죠. 뭐 남구에 사실 거고 뭐 다들 중구 뭐 동구는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동구는 얘기하지 마. 아니 왜 그런 거 아니 사람은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내가 지적으로 충분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그게 자기를 지켜주거든. 아니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물질이 있잖아요. 든든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의지가 되고 기분 좋아요. 이건 안 그래 박 지사님? 은행에 돈이 한 10억 정도 있어요. 뭐 그거 있으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거지처럼 살아도 기분 좋잖아요. 안 그래요? 있잖아요. 한 10억 가진 사람 거지처럼 살아도 아무리 자존심 안 상해요. 없는 사람이 거지가 자존심 상하지. 있는 사람 괜찮거든요. 저는 박지선 선생님보다 더 부자입니다. 왜요? 저 저축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그 저축을 엄청 했는데 돈을 안 줘. 저축을 엄청 해놨는데 가면 돈을 안 주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은행을 못 가요.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도 그렇고 모든 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죠?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동문교회 오지 주사랑교회 안 갑니다. 왜요? 주사랑교회 주차할 데도 없고요. 2층밖에 안 겠고 누가 가요? 안 가요. 현실은.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뭐 한마음교회 안 가요. 그거 가봐요. 차들 그거 한번 가면요. 골목 다 돌아 경대 가서 돈 내고 와요. 원래 현대인들은 그리고 비가 온다. 한마음교회 안 가요. 왜? 양복 다 젖어요. 지하에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비가 오든 말든 얼마나 좋아요. 겨울도 좋고 여름도 좋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면 비 오면 우산 써야지. 양복 다 젖지. 안 가요. 맞죠? 맞잖아요. 안 맞아요. 현실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부탁합니다. 이런 교회든지 간에 성도든지 모든 것을 드러나는 외형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속에는요. 내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하밀의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드러나는 것 갖고 사람도 외형도 판단한 죄를 짓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할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 교회 생활이 좋겠다. 삐쩍삐쩍했던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속국이 되고 종살이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견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귀한 건석들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교훈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심판의 이유가 되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기적의 하루로 주으셨사오니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